사랑하는 삼리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95일차 말씀 본문 사사기 20장에서 21장, 사사기 20장에서 21장의 내용을 5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사시대는 개인, 가정, 지파를 넘어 총회까지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신 제사장 나라 시스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중앙 성소에 모이고 48개의 지방 강공소에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둘째, 객과 고아와 가보를 돌보는 이웃과의 나눔이 있고 셋째, 민족과 민족 사이의 평화를 실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 시대에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의 한 레위인 사건은 내부 오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가 붕괴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 한 레위인에게 일어난 개인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 총회로 확대되고 이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비상총회의 사려 깊지 못한 결의와 베냐민 지파의 옳지 못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베냐민 한 지파를 거의 멸망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사 시대에 어느 한 레위인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된 2가지 판단을 합니다. 에브라임 출신 한 레위인은 너무나 큰 잘못을 2가지나 일으킵니다. 첫째, 그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규례를 어깁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할 정도입니다. 둘째, 이 레위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부와 사건에 대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엉뚱하게 이스라엘 비상총회를 소집합니다. 이 일이 과연 이스라엘 총회를 비상으로 소집할 만한 사건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당시 기브아는 오래전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불량배들이 할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오래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이 사건이 제사장 나라의 땅 기브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베냐민 지파는 그들 지파의 소견대로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율법으로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한 레위인이 이스라엘 비상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렇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상총회로 모인 이유는 레위인이 보낸 토막난 시체 때문입니다. 먼저 레위인의 자기 중심적 상황 설명을 듣고 11지파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해 문제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 자신의 내부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레위인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총회는 냉철하게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만 감정에 치우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합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율법에 기준하여 사건을 옳게 판단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성을 잃고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한 그들은 공동체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비상총회의 결의를 베냐민 지파가 무시하고 오히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싸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사장 나라 법이나 총회의 결의보다는 그들 지파의 소견과 고집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은
26,700명의 베냐민 지파 군대를 격파하여 베냐민 지파는 25,100명의 사상자를 내고 600명만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렇게 내전을 치르고 난 후 이스라엘 두 번째 비상총회를 열어 내전 이후의 사태를 수습하고자 합니다. 겨우 600명의 남자들만 살아남아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 베냐민 지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는 자기들의 소견대로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도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가 부족하자 이번에는 베냐민 남자들이 직접 명절 때 춤을 추러 나오는 실로의 여자들 200명을 납치해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종족을 보존하도록 결의합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개인과 가정, 지파를 넘어 총회까지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사시대는 제사장 나라 율법이 희미한 문의로만 있습니다. 사사기에 소개되었던 많은 사건 속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입다의 경솔한 서원,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 나실인의 삶을 소홀히 여긴 삼손, 한 레위인의 첩의 죽음에서 빚어진 이스라엘 지파 간의 살육, 총회의 불참한 길르앗 거민에 대한 처리 방식, 베냐민의 기업을 잇기 위해 그들이 꾸민 계략 등 옳지 못한 행동으로 제사장 나라의 율법은 문의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기록을 주신 이유는 그 시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자녀에게 하나님을 교육하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시대를 살게 되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본문 사사기 20장에서 21장. 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도로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사사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만 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